네,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허약한 체질이 이 질병 앞에서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대면 예배가 이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4월의 조사에서는 85%였어요. 지금은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대면 예배 드릴 겁니다 하신 분 85%인데 7월에 조사하니까요. 불과 3개월 만에 76%, 9%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예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겠습니다 했던 비율이 4월 달에는요 2%였었는데 7월 달에는 6%로 4%나 증가했습니다. 뭐 퍼센타지가 뭐 많지 않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과 이런 인식의 변화가 1년도 안 되는 몇 개월 남짓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상 예배 익숙해지면서 이런 신앙생활 제가 설교 때 많이 했잖아요. 가나안 성도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를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뭐 괜찮네, 이런 신앙생활도 괜찮네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이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렇죠? 뭐 주일에 와서 아침부터 봉사하시며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굳이 교회가 필요해?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박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대사회적인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회랑 소통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나아가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거의 낙제점 받은 것이죠. 엠브레인 브랜드 모니터라는 어떤 회사에서 이 회사는 뭐 하냐면 주로 이제 어떤 브랜드나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지나 이런 걸 조사하는 기관인데요. 세계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반 사람 느끼는 어떤 정서, 이미지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천주교는 합리적이다, 신사적이다 이런 이미지고 불교는 좀 이렇게 뭐랄까 경건함이 있다, 뭐 이렇게 좀 그런 선함이 있다 이런 거 하여튼 다 긍정적인 게 많았어요. 뭐 부정적인 거 있긴 하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뭐 배타적이다, 그다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리고 이중적이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리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라지만 세상 사람 바라볼 때는 교회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가운데서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음에 불구하고도 혼자 나온 아이들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막 놀고 있으면 야 교회 가서 놀아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교회 가면 큰일 난다, 병 걸린다, 애가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교회의 가치를 존중했어요. 좋은 거 배우는 곳이지. 그 다음에 최근까지는 무관심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교회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의와 사회적 정의 간의 갭이 차이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교회의 어떤 교회니까라고 인정해줬다면 이제 뭡니까? 교회도 우리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변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변해가는 시대에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변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가 먼저 반성할 것은요. 코로나가 한국교회의 어떤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위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다움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죠. 라던 그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일치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다시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는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요 했던 것들이 교회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전통이 아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 전도하기 쉽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니까 우리가 좀 신앙이 편할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원하는 교회에 맞춰간다는 것 자체도 또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다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교회다움 그 본질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던지고 싶고요. 말씀을 통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저를 사장님으로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은요, 이사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회 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옆집에 전도 대상자 우리 아주머니 있었는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 뭐냐면, 유라 아빠가 개업하면 자기 가겠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주일에 헌금 걷어지면 이거를 제가 가서 이렇게 입마에 붓게 다는 거로 착각하는 분 계십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리를 선포하십니다. 교회는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바로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머리라는 건 여러분 얼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뇌를 생각하세요. 뇌도 아니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 이런 거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뇌가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대로 몸이 잘 반응하면 건강한 몸이죠. 뇌가 아무리 정보를 보내도 몸이 안 움직이면 뭡니까? 병든 몸이죠. 자, 뇌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독특함이 몸을 통해서 발현되죠. 드러나죠. 뇌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몸은 보이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분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교회다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요약을 쓰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본받는 교회입니다. 자, 본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합니다. 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생각하면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가 체류한 기간이 불과 2, 3주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때 빌립보에 핍박받고 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고 밭이 좋아가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권능이 나타났죠. 그렇죠? 하지만 불과 머문 기간이
부3주예요. 왜 떠났을까요? 이들이 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빌립보에서 핍박했던 사람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막 핍박하니까 핍박을 피해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어떤 성향 자체가 좀 과격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2, 3주 머물렀던 교회인데, 그리고 이 교회는요 1년도 안 된 신생 같은 교회인데도, 자 바울이 밑에 내려와가지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 들리는데 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8절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그 소문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지고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6절 말씀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다. 그 소문이 우리가 다 퍼졌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단순히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 교회 대단해, 그런 소문이 아니라 소문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을 본받는 교회야.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죠. 저도 참 오해했었어요. 제가 목사교회를 잘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아주 멋있고 대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저는 여러분 동기부여를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자, 그건 줄 알았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역할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포트하고 돕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쁨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도 막 대단하게 인정받고 그 흐뭇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뭡니까? 삶의 세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과 느껴져. 예수님 본받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뭐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청년부 이렇게 있을 때 안타까운 분들이 있었어요. 청년부에 보면요, 부흥하는 청년부에는 반드시 거룩한 노처녀들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누나들 여러분 들어보면요,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정말 매력적이고 멋있어요. 단지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 속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영혼들 보살피고 돌보다 보니까 혼기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분들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왜 먼저 시집가는 동생들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를 요구받다 보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고,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본인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향 가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상관없이 그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다가 어떻게 봅니까? 본인 가운데 있는 구원에 참된 기쁨과 주 안에 있는 한 행복을 뭔지도 모르고 살고, 그 자연스럽게 가정에 소홀하게 되면서 자녀들은요, 신앙을 떠나버려. 왜? 상처받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교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교일만 하다 그것을 성에 안 차셨는지 이제는 여전도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놀렸어요. 엄마는 직업이 주부가 아니라 사회사업가 같아.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교회 일에 바쁜 시간 더 많으니까. 제가 그때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잘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방향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 그게 우리 온 교회의 관심사가 돼야 됩니다.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어디 있는가에 고민하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분 한 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본받자 그러면요, 약간 막연해지잖아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우리가 아는 신학적인 지식은 있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 앞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영원하게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답은 나오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하면 뭐가 떠오르면 여러분?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자, 예수님은 참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야, 예수님 믿음 충만하다는 그 의미를 어디 발견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부담스러워하셨어요? 부담스러워하셨어요.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드립니다. 자,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렇게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들어온데 하는데 뭡니까? 믿고 맡기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온통 신뢰하면서 그분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셨구나. 믿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본이 되셨죠.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시고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모든 일들의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은요, 말투, 눈빛, 모든 것들과 사랑이 다 묻어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분에게 참된 소망은 뭐였어요? 바로 그분은요, 부활을 소망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친히 자기 의지에 의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대속의 피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죠. 자, 그분의 가운데 소망이 발견되죠. 그렇죠? 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주님 본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담겨 있으면 뒤에 믿음의 역사하면 자꾸 우리 믿음의 역사 병자가 낫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이거 work예요, work. 그래서 이걸 표준 세변역 분석 보니까 그냥 활동이라 했고 공동 번역에는 행위라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행위,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 역사의 큰 의미 담지 마시고 그 다음 뭐가 담긴 게 사랑의 수고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믿음, 소망, 사랑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우리 인격적으로 보여진 건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념적으로 인식을 해요. 막 철학 시간이나 그 공부하듯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라는 거는요, 사랑에 대한 관념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통해 삶을 통해서 수고를 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인내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한 가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또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순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왜? 예수 믿는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믿음이 기초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관념, 신학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나의 동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 어떤 그걸 지식을 아는 것을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걸 깨닫는 걸 믿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거, 아는 것을 그치면 그거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건 뭐냐면요, 믿음과 행함에 일치하고 라는 뜻이에요. 함께 간다,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신행일치. 두 번째 뭡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달았어, 그거는 뭡니까? 아직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구주라 깨닫고 나면 바로 뭡니까? 천국 가면 될 텐데 하나님 왜 나 천국 안 들어가실까? 뭐라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칭을 하고 난다 뭐예요? 성화되는 거,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된 과정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인격이 되어서 삶이 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까지 함께 내 주님 인정하고 난다. 그분을 따르면서 내게 내 삶을 그분이 맡기고 순종하며 그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가지고 고아원에 자랐어요. 그러다가 한 사춘기 지났을 때 친부모를 찾은 거예요. 친부모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뭡니까? 내가 너의 친부모야 라는 증거를 보게 되죠. 어릴 때 지금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DNA 검사 결과도 있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알았어요. 알죠? 그쵸? 하지만 뭡니까? 내 이분의 친부모란 걸 정말 내가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뭡니까? 편하게 지내고 막 해도 뭡니까? 날 안 쫓아내겠지라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지 뭐예요? 진짜 친부모로서 내가 지금 내 삶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게 안 돼요. 의탁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을 내 망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아는 것이지만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요. 말은 다 하고 믿는다 해요. 근데 뭡니까? 믿어 소용이 없대요. 그 믿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믿는 거죠. 믿다 뭡니까? 의탁하니까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 생길 때 뭡니까? 두려움, 불안함이 아니라 좀 편안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시니까. 내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룬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여전히 우리를 끌어당기는 예전의 관성과 계속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엄마가 나한테 갑자기 막 매를 들었을 때 저거 내 친부모 맞아?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엄마 얼굴, 아빠 얼굴 안 봐도 내 얼굴 안 닮았을 때 뭐예요? 진짜 우리 아빠 맞아? 엄마 맞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예요? 그런 어떤 어려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맡김을 통해서 그가 점점 뭡니까? 자녀다움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모아져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 여기서 행위를 한번 찾아봐. 행위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어떤 행동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뭘 했다고요? 버렸다. 뭘 버렸다고요?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 있으나 마나한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것만 놓을 수가 없어. 라헬 아버지 집 떠나면서 뭡니까? 이 드라빔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거에 바로 그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이거 없으면 나 행복하지 않아.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난 그분만으로 만족하니까. 하지만 이걸 버릴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가 지불이 따르겠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도시에 어떻게 보면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배제당하면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어떤 공직에 출출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교제하던 사람으로부터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버린다는 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개종하지 못한 이유가 기독교가 싫어서가 아니라 무슬림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명예살인당해요. 그 가문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다 쫓겨나게 돼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상을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했던 게 뭡니까?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자, 우상을 버렸다 하는데 자꾸 그것도 추워요 하면 가지고 이쪽 기웃거리는 건 뭐예요? 돌아온 게 아니야지. 세 번째 뭡니까? 섬겼다. 이거는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믿음의 행동,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주님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에 뭘 해야 된다고요? 수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또 마찬가지죠. 만약에 헬라인의 우리가 어떤 소크라테스한테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철학 강의를 듣는다면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로스와 필레오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육신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우정이고요, 아가페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완전 헌신적인 사랑, 전부를 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장 고린도 13장 한번 기억나네요. 사랑은 그게 뭐예요? 지금 다 사랑에 대한 정의 내림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인격으로 표현되어지는가, 어떤 다양한 사랑의 언어가 있는가, 그 하나하나 보면 뭡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가 뭐죠? 희락과 화평 쭉 이렇게 하는데 본문 자세히 보면요, 사랑하고 난 다음에 즉 희락과 화평과 사랑의 다양한 얼굴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란 이야기할 때는 명사적으로 의미한 것이 아니라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내어줌이라는 그 수고, 희생, 헌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찐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요. 아, 사랑은 좋은 것이요. 사랑, 사랑, 사랑.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요한 3장 18절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 두 가지 함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전도는 잘하는데 사랑이 좀 부족하지. 나는 비타민인데 사랑이 부족해. 그거는요, 지금 뭐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자꾸 하나의 어떤 개인의 성품과 기질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랑은 편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어떤 수준이 있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근거한 사랑이 아니에요. 적당히 내 거 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좀 어울려주고 웃으면 안녕하세요. 그거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짜 우리가 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전 내 배 아파 나온 자식이지만 사랑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늘 자주 느끼지 뭡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 볼 때마다 저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죠, 그쵸? 예, 사랑이 안 가죠, 그쵸?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 가운데 우리 셀원들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서 셀원 모임에서 우리 셀은 사랑이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 진짜 사랑이 안 가죠, 그쵸? 정말 속썩인 사람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디서 내 사랑이 나옵니까? 내 안 나오면 절대 안 나와요. 그때 어디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원수였을 때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바라보게 될 때, 즉 진짜 사랑은요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 근거해가지고요 그 결과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 품을 수가 없는데 품어주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의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4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르침,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한 뭐가 있단 말입니까? 서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이. 피차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서로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상호 책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함께 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작은 교회에 대한민국 사회를 담은 것처럼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처음에 알고 지내다가 좀 친해지면 뭡니까? 아, 저 인간은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자꾸 엑스표 치게 되죠. 여러분, 그 순간이 뭡니까, 지금?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내 안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예든 주인이든 차별 없이 우리를 그냥 주인인데 우리를 그냥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인격과 태도가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요,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 들어가 죽게 됐다니까요. 힘이 없도록 구제해가지고 헌금 보내주고 함께 서로가 함께 나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본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 자, 인내라는 것을 버티는 게, 인내는 버티는 거죠. 그렇죠? 자,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건 잘해. 뭐? 인내는 잘해, 인내는.
왜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곰이 후손 아니에요. 호랑이는 뭡니까? 잘 못 참아가 튕겨나가는데 곰은 까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그것이 인격화되도록, 행동 인격화되도록 걸릴 시간이 보통 100일이래요. 그러니까 100일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이 정도까지 내가 지성을 다했으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곰이 사람 되듯이 하나의 좋은 습관이 장착되는 시간이 100일이래요. 그건 좀 다른 예고. 어쨌든 여러분, 인내는 참 잘하죠. 근데 우리나라 어떤 조상들 인내는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뭡니까? 그냥 참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뭐가 걸렸습니까? 화병. 옥스퍼드 영어사전 등재된 화병. 자꾸 참다 보니까 참고. 우리 민족은 늘 참는 민족이었어요. 막 탐가온 오리도 참고, 왜군도 참고, 인내는 참 잘하는데 이 인내는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그 사진 보면 다 어떻습니까? 얼굴들이 인상이 이렇죠, 그렇죠. 잘 참는 사람 만나보세요. 보면 인상이 어떻습니까? 이렇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가 없는 인내입니까? 소망이 없는 인내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소망인은 다릅니다. 새벽 시장에 생선을 이렇게 파시는 어머니들, 손이 막 부르터가지고 막 이래 돼가지고 막 갈라지고 있는 그 어머니들 가운데서 얼굴이 확 펴있는 어머니들 있어요. 이야기 나눠보면 뭡니까? 그 집 아들이 공부를 잘해. 효자야. 그 엄마는 뭐 마음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면 내 고생했던 것이 기억해 주겠지라는 소망이 있으면 뭡니까? 사람이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인내는 뭡니까? 양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거 뒤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 제가 옛날 군대에서 많이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고 노하지 말라. 왜? 마음은 미래를 바라나니. 현재는 한없이 오르지 않지만 뭡니까? 그 미래에 뭡니까? 제대 날은 오고야 말리니까. 예, 군인들 뭡니까? 제대를 생각하면서 뭡니까? 소망 가운데 다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제대라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니까 뭡니까? 확실한 것에 마음의 근거를 둬버리니까 현재는 한없이 우울하지 뭡니까?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힘을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가 뭡니까? 그거는 그냥 막연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증거가 뭡니까, 장로님? 예, 맞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옷에 깨뜨리셨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것이 뭡니까? 확실하잖아요, 그거. 자, 이게 우리 한국교회 문제예요. 아멘이 잘 안 나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거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니까 뭐예요? 그들 가운데 소망 꽉 찼단 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늘 질문하면 재림에 대한 거예요. 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린 재림에 관심 없어요. 재림에 관심 많이 가지면 이거 나중에 뭐 종말로 인상을 빠지는 거 아니야? 우리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엄청 심한 교회예요. 고난 엄청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 있다고요? 확실한 부활의 증거 붙들고 그냥 소망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부활의 그 말씀받다는 부활의 그 복음 증거를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그들은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이 믿음의 행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의 이야기들이 들리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은 그런 교인입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방 다녀보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목사님, 나는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나 아직도 담배 피우고 있어요. 나 아직 내 삶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삶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이 잘 안 돼요. 나는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 이야기 쭉 들어보면서 저는 뭐예요? 약간 관조적 입장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쭉 보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를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 지금까지 변화를 보잖아요. 변화가 없을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요, 변화가 있어요. 많아요. 다투던 부부가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 배우고 있어요. 예전 교회에 이런 분 만나면 방만 들이받았을 분이 이제는요, 인내하고 참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경제 어려움이 있으면 막 심한 분이 이제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걸 고백을 하다를 공동체에서. 여러분, 지금 뭐예요? 우리가 좀 이게 한국 사람 정서가 이게 있어. 자꾸 나 자신을 낮춰요. 근데 좀 우리가 서로 공동체 모이면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집사님 보니까 이런 변에서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 행동으로 습관의 인격이 되지 않았지만 그 행동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해 줄 셀에서. 모일 때만 이야기해서 칭찬을 좀 해줘요. 우리가요,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입대하기 전에 이것도 고민이 있었는데 군대 가면서 훈련 중에 해결된 생각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 보고 실망했거든요. 낙심해 내 친구한테, 야, 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막 낙심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뭐냐면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겁니다. 변화의 힘이 나의 어떤 의지 결단과 내가 행동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변화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성도의 변화는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속도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치만큼 확확 변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요 반드시 마무리 지으십니다. 여러분과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고 지금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그분께 내가 맡기고 내 삶 가운데 그분 음성 듣고 작은 것도 듣고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 이렇게 때로 넘어질 때 있지만 그거 주목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행동하는 거 집중하세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서 그 일 변화가 더 빠른 상승 곡선 타고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 좋은 교회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를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서 더 좋았어요. 예, 우리 교회 7년 됐습니다. 아주 큰 교회는 아니죠, 그렇죠? 부흥한 교회도 아닌데 유명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목사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역 만나보면 우리 교회도 참 좋은 소문이 있어요. 그 소문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좀 밝대요. 우리 교인들이 밝대요. 네, 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밝대요. 분위기가 되게 좋대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교회 분위기가 밝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 생겨서 삶의 변화가 있는 분들, 특별히 가정이 많이 세워진 분 많이 봅니다. 많은 분 봅니다. 저는요, 저 신앙이 창성하는 거 봅니다. 정말. 그건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또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한 사람 끝까지 참아주고 그냥 품어주고 그런 거 나 많이 봅니다. 어려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많이 봅니다. 교정이 어려웠으면요 우리가 몰래 도와가지고 함께 도와주는 데는 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도 아직 못 지었지만 다른데 교회도 짓고요. 신학생도 돕기도 하고요. 막 그런 거 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도 없고 목사도 유명하지 않고 그런 거 대단한 거 없어요. 하지마. 우리 가운데 끝까지 고난 가운데 소망의 마음 가지고 있냐 하면서 기뻐하는 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로 생각해요. 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한 저는 우리가 더욱더 그런 주님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 주님의 그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자꾸 염려하다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염려하다가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사랑의 사인 놓치지 마세요. 결코 안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사육자인 꽁처럼 그렇게 뭡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끝나는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집착하지 맙시다. 욕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하늘을 향한 갈망으로 삽시다. 존재로 우리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삽시다. 저 앞에 있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막 그 하다 분주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정말 중요한 그 시간 아끼지 맙시다.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만 충만하게 축복합니다.